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아이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이제 아이로 배운 거 먼저 잠깐 이제 빨리 복습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아이로의 전치사가 붙는 그런 단어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째 시간에 아이로가 이제 발전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뭘 배웠어요? 아르티, 뭐야? 지금, 당장, 뭐 이제 뭐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아레스코, 아레스코가 뭐예요? 아이로의 길을 열심히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이제 기쁨이 된다. 그래서 기쁨이 되다, 기쁘게 하다, 또 기꺼이 동의할 만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아레스토스. 이 아레스토스도 되게 굉장히 이제 기쁨이라는 뜻인데,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쓸 때는 여기다가 유를 붙입니다. 그래서 유아레스토스가 되면 정말 그 복음으로만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 유아레스토스 써요. 그래서 아레스토스. 이 아르티는 발전하면 뭐예요? 아르티오스가 되죠. 이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또 아리드모스가 뭐예요? 수. 그죠? 그래서 숫자의 그 개념의 수 할 때, 그 다음에 아르토스. 아르토스 뭐예요? 예, 빵, 양식. 그 다음에 아르티오, 맛을 내다. 예, 짜게 하다. 그래서 준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르렌 배웠죠. 그래서 아르렌이 아르센하고도 이제 같은 뜻인데, 아르렌은 이제 세계로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아렌이나 아르니온 뭐예요?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아르렌도 양이에요. 아르렌은 남성이에요. 남성. 수컷 남성. 그래서 아르니온 하면 새끼 양이 되는 거고, 또 요 남성의 이제 발전하면 아레테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아레테? 남자다운 거. 남자다운 뭐 미덕, 탁월함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리스톤. 이게 뭐였어요? 아리스톤. 조찬 또는 오찬이나 정찬. 그래서 그때 전역하고는 영적인 개념에서 조찬이 좋다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전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데이프논. 이게 이제 전역이에요. 또 아르케오 배웠죠. 뭐예요?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는 거. 근데 만족한다라는 게 또 하나의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만족한다는 뜻 말고 무슨 뜻?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격퇴해야 돼요. 격퇴.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라. 이거 있죠. 아라. 이게 다 아유로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래서 아라 뭐예요? 상달된, 하늘에 상달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왜? 이 아이로가 각자 나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입각한 아이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아이로가 어떤 아이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건 정반대잖아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각자 나름대로 아이로를 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믿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건지를 자기가 정한다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걸 모르고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 사람은요,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근데 방향이 어떻게 돼요? 살짝 벗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아이로라고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시는 아이로가 아닐 뿐이지.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도 기도가 있다고. 여기에도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 상달된 기도는 이것만이 하늘에 상달된 기도고, 이것도 기도긴 기도예요. 그런데 그게 상달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저주가 된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할지라도 내가 안 듣는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안 듣는다고 했지만 신약 성경에 갔을 때는 이거를 그냥 저주라고 그냥 치부해 버렸어요. 그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이 도표가 좀 우리가 짧게 했지만 굉장히 많은 분량의 양이에요. 이 아이로에 대해서. 전치사를 이제 볼 텐데 이제 제일 첫 번째 쉰이 붙어요. 쉰에 아이로가 붙으면 쉬나이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함께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치사 중에. 근데 쉬는 특징이 뭐냐면요.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이게 모아서 함께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로를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reckon 이제 추산하는 거예요. 추산하는 거. 추정하다, 추산하다. 또 compute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account 회계하는 거. 이것도 계산이죠. 회계 여이죠. 회계하다. 그리고 make up together. 그러면 함께 만드는 거예요. 함께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뭐 그러면서 쭉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근데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 다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말고 또 데나리온 빚진 자, 요거 이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 주인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의 돈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경적인 개념의 돈은 뭐다? 말씀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천국은 그 종들과 이때 로고스입니다. 산, 요게 지금 쉰 아이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 속에서 결산한다라는 건 로고스, 말씀을 모아요. 말씀을 모으는 거야. 근데 말씀을 뭘로? 아이로로 말씀을 간 것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이로의 길이잖아요. 아이로의 길. 그럼 이 천국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아이로의 길을 걸은 것을 얼마만큼 갖는지를 모으는 것이 바로 천국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죠? 우리가 배운 개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됐죠? 그 다음에 에피라는. 우리가 에피 했을 때 에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여정.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항상 이제 그게 영적인 입장에서 이제 단어를 볼 때요.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오묘해요. 이 헬라어를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헷갈리기도 하고 오묘하기도 하고 굉장히 심오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개념으로 딱 그거를 정립하면 굉장히 편안하지만 그러면은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이원론으로 보기도 하고 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심오한 뜻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말씀은 그것을 다 적용하면 안 맞는 그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차이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단어들, 이제 말씀 속에서 모든 헬라어 단어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었을 때 모든 단어들은 다 적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말씀 속에서 모든 이제 말씀이 이렇게 쓰여지는 그 말씀 속에서 주어들이 다 다르게 쓰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 주어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물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 모든 적용되는 단어의 뜻들이 이제 함몰돼. 어떤 부분만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원론으로 봐야 될 그 말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조금 더 말씀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실 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에피도 마찬가지예요. 에피. 그러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되지만 여기에는 against라는 뜻이 있어요. 그 반대로 나아갈 수도 있어. 왜? 아까 이제 여기 아이로 했었잖아요. 이 아이로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아이로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아이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아이로라니까. 이것도 잘못된 아이로라.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에피의 아이로가 붙으면 에파이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에파이로 그러면 부활하다, raise up, 또 lift up, 승천하다. 이 에피의 뜻에는 이게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이지만 이제 up, 위, 또 over. 그래서 위의 그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하늘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lift up 있고 exalt self.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칭송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take up. 여기도 up의 의미가 있죠. 차지하다, 공간을, 또는 계속하다, 끝난 데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개념의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에파이로 하면. 그 말씀 볼게요, 한번.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대요. 대적한다. 카타, 여기 전치사 썼거든요. 카타. 대적하여 높아진, 이때 에파이로, 것을, 이때 것을이라고 했지만 휩소마입니다. 휩소마. 근데 휩소마가 뭐냐면 울타리, 높은 장소, 뭐 고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은 울타리를 세운 거예요. 아이로에 반하기 위해서 높은 울타리를 세웠어. 마치 구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게 되려고 바벨탑 쌓은 것처럼 그렇게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무너뜨리신대요. 이 말씀 이렇고요.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요 에파이로가 쓰인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제 이게 19번 쓰이거든요. 손을 들어, 뭐 또 눈을 들어, 또 소리를 높여. 여기 다 손을 들어 에파이로, 눈을 들어 에파이로, 또 소리를 높여, 그것도 에파이로, 또 심지어는 발꿈치를 들어, 이것도 에파이로예요. 그러면 신체 부위가 머리를 든다, 머리를 들어. 머리를 든다라는 개념은 머리를 드는 건 좋은 개념인데 발꿈치를 든다, 이거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배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로의 길을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발꿈치를 한번 들으면, 들어서 반대로 돌리면 따라가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돌이킬 때 발꿈치를 들어서 돌이킵니다. 보면. 그래서 발꿈치를 든다라는 개념은 배반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때 들었다, 이게 에파이로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구약에 이 예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시편 41편 9절에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아포에 아이로가 붙어요. 그러면 아파이로가 되는 거예요. 그 아포는요, 무엇으로 붙어, 멀리로, 또 바이, 옆에, since, 이래로, at, 어디에서, on, 어디, 위에, in, 어디, 안에, 뭐 이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포하면, 그러니까 쉽게는 그냥 어디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완전한 분리가 아니고 멀어지는데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런 어떤 반복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개념상 그렇게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렇게만 알면 나중에 안 풀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 아이로의 아포,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적용하면
아이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로밖에는 풀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로 이래로, 아이로로부터 뭐 이런 의미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파이로 하면 첫 번째 뜻은 take away예요. take away. 제거하는 거예요. 죽이다, 제거하다, 치워버리다. 이게 remove, 이동하는 거죠. 옮기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은 lift off. 이 lift off는 이륙하는 거예요. 이륙하다.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다 할 때 그 이륙하는 거예요. 이륙하다 그러면 쏘아 올리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 아파이로는요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이 3번이 다 이 같은 의미의 말씀, 동일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만 쓰여요. 이 아파이로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때 빼앗길, 요게 아파이로. 그러면 신랑을 죽일, 신랑을 제거할 때가 이르리니, 그리고 신랑이 옮겨질 때가 이르리니, 신랑이 이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랑이 이제 하늘로 올리우는 그런 때를 말하죠. 이륙하다. 그러면 그것을 다 마치고, 아이로를 마치고 올라갈 때, 이때 아이로가 쓰입니다. 아니, 아파이로가. 마태복음 9장 몇 절이죠? 15절은 어떤 말씀? 마가복음에서는 2장 20절, 또 누가복음에서는 5장 35절. 이게 다 동일 본문, 저기 신랑을 빼앗길 요 말씀이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만 쓰여요. 그 외의 말씀 속에서는 안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로가 이제 바뀌는 단어, 우리가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여기 단어들 중에서 뭐가 빠졌어요? 하이레오마이, 하이레오라고도 합니다. 하이레오마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선택하다, 선택받다, 선택하다, choose. 그 다음에 take for oneself 라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취하는 거니까 이게 자유의지가 되는 거죠. 자기 노력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선택받는 거, 선택하는 거, 선택받는 거가 되니까 이게 예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요거 할 때 요거 의미를 여기에서 지금 따온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게 아이로 안에서 아이로가 발전하면 하이레오마가 되는데 하이레오마이가 예정과 자유의지가 다 담겨져 있다. 그러면 예정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게 예정의 중심이라고. 여기가 예정이라고. 그래서 자유의지는 예정을 향한 전력 질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 진정한 뭐가 된다? 시간의 개념 속에서 크로노스가 된다. 맞아요. 카이로스가 아니라. 그래서 시간의 개념도 여기에 맞춰서 그때 다 설명됐었죠. 이게 하이레오마이인데 이 하이레오마이가 이제 복잡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먼저 하이레오마이가 3개의 단어로 발전을 해요. 이 단어 자체가. 이 예정과 자유의지를 열심히 추구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게 아이로에서 이거를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 예정을 향하여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나아가는 거. 그럼 이걸 취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취한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첫 번째
하르파조가 되는 거예요. 하르파조. 근데 그냥 취해서는 안 돼. 이거를 굉장히 강력한 취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움켜쥐다. 캐치업. 또 seize. 완전히 장악하다. 체포하다. 그 다음에 snatch. 스네치 하면 스네치 어웨이 한다고 하면은 확 잡아채는 거예요. 낚아채다, 잡아채다 막. 그 다음에 플럭이라는 말도 있어요. 플럭. 그러면 뭔가를 막 이렇게 잡아 뽑는 거예요. 잡아 뽑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것은 예, 가라지. 곡식은 나도 가라지. 죄의 소욕들 이런 거는 잡아 뽑아야 되잖아요. 막. 그렇죠? 그래서 잡아 뽑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면 그러면 요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르파조에서 아이로 하이레오마이 하르파조 그 다음에 카르포 카르포스가 뭐예요? 그래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또 profit 이익 offspring 자손 result 결과 됐죠? 그리고 아이로를 이제 선택해서 하는 이 하이레오마이 요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델로 하셔요. 아레스토도 아까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delight in 기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determine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다. 두 번째 choose 선택하다. 세 번째 be inclined to 하면 이렇게 뭘 할 의향이 있다. 네 번째는 wish 희망하다. 바라다. 다섯 번째 delight in 이제 즐기다. 기뻐하다. 이런 의미예요. 요 델로가 한 번 더 발전을 하면 델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will 이제 뜻이에요. 뜻, 의지, desire 갈망, 바램, 또 pleasure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여러 번 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할로시스. 이것도 하이레오마이가 이제 발전을 하면 할로시스가 되는데 할로시스도 요거 여기에서 이제 따올 수 있어. 이게 포획이에요. 포획. 캡처. 낚아채는 거 있죠. 잡아채는 거. 포획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be taken. 잡히다. 성경에는 음식으로 사용될 동물이 잡히다. 됐어요? 요 하이레오마에는 3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르파조 14번. 델로가 제일 많이 나와요. 197번. 할로시스 1번. 이렇게 사용돼요. 이제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하이레오마이부터 이제 이 말씀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했죠. 이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처음부터라는 말이 아파르케라는 말이에요. 아파르케. 아파르케는 첫 열매, 그러니까 처음 희생 제물을 가리켜요. 그러면 처음 열매의 특징이 뭡니까? 첫 열매의 특징이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린 건 첫 열매, 장자 개념인데 흠이 없어야 되죠. 흠 없고 깨끗한 열매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때 택하사가 하이레오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요 말씀만 보면 예정의 의미만 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유의지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 그렇다면 자유의지의 이 부분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서는 무엇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첫 열매로 너희를 택했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흠없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 노력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룩하고 성결해질 수 있느냐? 그 다음 말씀에 이제 가르쳐 주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죠. 이 헬라어 성경을 이제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이게 풀면 요 부분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과 진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으로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요. 이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고 말씀이고. 근데 성령의 거룩과 진리, 성령을 표현할 때 제일 이 성령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는 거룩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과 진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건 지금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끝 여정에 이르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택하심,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택하심에 대한 내 자유의지를 내가 이것을 사용해서 열심히 가야 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하이레오마이 썼고 나는 알지 못하노라 가르. 왜냐하면 여기 이제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은 뭐예요? 뭐하고 뭐 사이예요? 예, 영과 육. 예, 영과 육 사이에 푸뉴마와 사륵스 사이에 껴였던 거예요. 여기서 육신, 만일 육신으로 사는 육신 사륵스죠. 근데 사륵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정말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뒤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얼마나 당당해.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이라도 나 죽고 싶어.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이 자신감이 있으세요? 난 이렇게 고백 못 하겠더라고. 왜?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걸 아는데 머리로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담겨 있질 않아. 말씀을 담은 순간에 며칠도 안 돼서 몇 시간도 안 돼서 몇 분도 안 돼서 그 짠맛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려. 그 정말로 이 1%의 염분, 1%의 그리스도의 염분이 내 안에 정말 존재할까? 이것도 존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되더라고 정말. 너무나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어. 짠맛을 못 내. 그리스도의 이 맛을 내 안에 나타내질 못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대단한 거거든요. 저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 묵상 열심히 하셔서 정말 뭐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나를 준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으로 준비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내 육신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누구에게 낫다?
우리는 우리한테 유익해. 남아있는 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근데 바울은 내 육신이 남아있는 게 너희한테 유익해.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했다. 이때 하이레오마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다 이 하이레오마이 속에서는 지금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한, 그러면 더 좋아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자력으로 취했다라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너 그렇게 널 결정했어.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너 그렇게 예정하셨어.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르파조가 들어간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이거 여러 번 했는데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때 하르파조, 빼앗느니라. 하르파조예요. 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은 낙원. 예, 그걸 구분해서 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분명히 구분했어요. 예수님도 구분하셨죠. 자, 그래서 천국은 그러면 이 천국, 말씀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했죠. 비아조예요. 비아조. 비슷한 말이에요. 하르파조하고 굉장히 뜻이 비슷합니다. 강제하다, 붙잡히다, 폭행당하다 이런 거예요. 천국은 강제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이걸 정말 빼앗아야지, 내가 이걸 쟁취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거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열매 맺는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여기 낙원 나왔네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까지 영을 잡아채가지고 영을 잡아채서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끌려 가서 하르파조. 또 델로가 쓰인 말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 델로. 그러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산에 오른다라는 영적인 개념은 말씀의 길을 가셨다. 나아가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델로. 그러면 그 안에는 예정과 자유의지가 담겨 있죠. 예수님이 결정하신 자들도 되지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본인들도 열심히 가려고 하는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이 길을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제자인 거예요. 제자. 제자로 구분됩니다. 그런 사람들. 또 델레마가 쓰인 말씀 볼게요. 델레마. 이 델레마는 58번 쓰였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요. 아까 카르포스 했었나요? 요 카르포스 말씀 안 읽었죠? 아, 하르파조 말씀은 읽었나요? 예. 요거 카르포스 먼저 읽겠습니다. 카르포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30배의 결실. 그러면 요 사이에서, 요 안에서 10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30배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실을 하였느니라, 요거 무엇 썼을까요? 결실을 하였다. 자, 이 포이에오는 이거를 그냥 통합적인 의미 속에서는 포이에오가 쓰였는데 지금 요 사이에
지금 100배, 60배, 30배 뭐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이때는 포이에오가 아니고 포이에오 다음 단어가 뭐예요? 디돔이죠. 그래서 여기선 디돔이가 쓰입니다. 결실을 하였느니라 디돔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이건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번역이 이거는 성경이 번역이 살짝 오류일 수 있어요. 빼앗기고의 부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빼앗기고 아이로예요. 아이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취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러므로에 거기에 디아 이제 비록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지라도, 아이로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지라도, 아이로를 향해서 나아갈지라도, 열심히 나아갔다고 나아갔는데 열매가 없다. 만약에 뭘 남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기지 않는 아이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이 뭘까요? 그러면 열매 맺는, 열매는 카르포스예요. 맺는, 열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포이에오. 여기선 포이에오 썼어요. 그러면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는 포이에오가 이제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리라, 요거는 디도미가 쓰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또 다른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이제 델레마 쓴 말씀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기쁨대로 행하는, 하는, 이거 뭐예요? 포이에오예요. 이것도 뜻, 델레마, 뜻. 뭐가 뜻이에요? 아이로를 통해서 내 예정과 자유의지를 여기다 이 십자가의 길에 두고 열심히 걸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 뜻대로, 뜻을 이제 만들어 나간,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포이에오스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거 중요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인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주인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건 뭐냐면, 주인의 뜻을 모르고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맞는데요? 적게 맞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지금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엄청 두들겨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큰일 났어요, 저는. 진짜로.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알았으면,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히 가려고 지금 정말 발버둥을 쳐도 지금 부족한 거예요. 정말. 뜻대로 행하지, 여기에서도 행하지 뭐예요? 포이에오. 포이에오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과정이에요. 포이에오가 한 작품이 딱 끝났어. 그러면 한 작품이, 걸작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포이에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작품을 만들 때 뭔가를 이렇게 깎아내잖아요. 필요 없는. 예수님을 닮은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은 거는 깎아내잖아요. 자꾸만 제거해서. 그게 포이에오의 과정 가운데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포이에오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더 비슷해지는 거예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또 할로시스가 쓰인, 할로시스, 이거 한 번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푸시키코스를 가리켜요. 푸시키코스가 쓰였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그러면
완전히 육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완전히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서 이때 잡혀, 이게 이제 할로시스가 쓰인 거예요.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뭐가 쓰였어요? 알로고스. 이성이 없는 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히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이 없는 사람을 뭘로 본다? 짐승으로 봅니다. 짐승으로. 됐죠? 요 하이레오마이를 잘 이해하셔야, 그래야 이제 하이레오마이의 전치사가 이거보다 더 많이 붙습니다. 요 아이로에 붙는 전치사보다 하이레오마이에 붙는 전치사가 더 많습니다. 첫 번째, 아까 여기에 아포에 아이로가 붙었잖아요. 아포에 하이레오마이가 붙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파이로였잖아요. 아파이레오가 돼요. 이 아파이로에는 지금 주어가 이제 신랑을 빼앗기는, 그때 이제 예수님께 관련된 거 세 번만 딱 나왔잖아요. 우리에 대한 거는 없어, 성경에. 아파이로는. 근데 아파이레오는 지금 뜻이 비슷해요. take away, remove라는 뜻이 그대로 여기 들어갑니다. 1번. 두 번째, remove, 이동하는 거죠. 옮기다. 제거하다, 죽이다. 세 번째 뜻은 cut off예요. 잘라내다.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아파이레오. 이거는 그러면 우리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예정과 자유의지의 뜻을 담고 있으니까 하이레오마이가 우리에 대한 말씀이 있죠. 있어요. 성경에 9번 쓰이거든요. 아파이레오. 계시록 22장 19절 말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때 둘 다 앞쪽에 제하여 버리면 아파이레오마이.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도 아파이레오. 듣죠? 지난번에 그리고 이준우 집사님이 이제 질문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는 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딱 잘라 버리시는 거면 아포가 아니라 이제 에크가 쓴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질문하셨었단 말이에요. 그죠? 에크가 쓰이면 뜻이 바뀝니다. 엑사이레오라는 말이 되는데, 엑사이레오. 에크의 하이레오 하면 그 에크의 뜻은 분리가 되는 거고, 이게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더 이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더 분리되는, 그 세상과 분리되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요 엑사이레오 하면요, 구조하다, 구출하다, 이런 해방하다, 이런 뜻이 더 강해져요. 이 뜻에는. 그래서 구조하다, 구출하다, deliver, 또 rescue, 구조하다, 구출하다, 다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해방하다, release, 풀어주다, 해방하다, 그죠? 잡아 뽑다, exile. 그리고 select, 선택하다, 그죠? 자, 요거 아파이레오 하면서 지금 엑사이레오 이거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개를 묶어드렸습니다. 요것만 이제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제하여 버린다 했고,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죠. 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이거는 그 다른 성경에, 일반적인 헬라어 성경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좋은 편, 메로스예요. 이 좋은 몫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때 빼앗기지, 아파이레오. 그러니까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움켜쥐면 그거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죠? 또 엑사이레오 쓰인 말씀 봅시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게 엑사이레오입니다. 엑사이레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때 건지시려고 요게 엑사이레오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때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이때 엑사이레오예요. 그러면 잡아 뽑아서 요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면 구조하기 위해서 버리라는 거죠. 이걸 구출하기 위해서 또 해방시키기 위해서 던져버려. 내버리라 발로거든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뽑아서 던지나 아니면 던지나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구조하고 해방하기 위한 거지.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아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나의 하이 레오마이. 그러면은 아나이레오가 돼요. 아나이레오는 되게 복잡합니다. 성경에는 23번 쓰였어요. 엑사이레오 이거는 8번 쓰여요. 성경에. 아나이레오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기본적으로 이 뜻들이 지금 하이레오의 아포나 또 아나나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붙었을 때 take away라는 제거한다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건 뭔가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제거하다는 말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의미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이레오 하면 take away, 아나이레오. 이 뜻이 들어가 있어요. take away. 그런데 take away 여기는 이제 kill, murder, 죽이다, kill, murder, 살해하다. 구체적으로 죽인다는 뜻이 굉장히 많죠. put to death, 처형하다. abolish, abolish 하면 폐지하는 거예요. 폐지하는 거. 파괴하고 폐지하는 거. 무너뜨리다. 이런 뜻. 그 다음에 take up. 이거 take away, take up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take up, 차지하다, 계속하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하나가 더 하는 게 뭐냐면 adopt. adopt라는 말이 채택한다. 채택하니까 사람을 채택하면 입양한다는 말들. 성경에 입양한다라는 의미의 개념이 한 번 딱 나오는데 그거 말고는 다 이런 다른 의미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어려워서 별표를 쳐놔요. 중요해서 별표가 아니라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별표를 하나, 아나이레오는 별표를 한번 쳐놓으세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다룰 수 있을 때 다뤄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것만 일단 다뤄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죠.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째 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둘째 것은 새 언약의 말씀. 그죠? 첫째 것을 채택하심은 채택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나이레오 그러면 채택을 했지만 죽이는 그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폐지한 거예요. 폐지한 거. 그러면 put to death. 만기가 돼서 그냥 끝내버려서 죽은 거예요. 이 개념이 이 율법의 개념과 새 언약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의 말씀으로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 성경의 여러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다각도로 이
그 구약과 신약의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율법과 새 언약의 이 차이는 뭔가, 이거를 잘 해야지. 새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완전한 말씀이고, 근데 구약도 하나님 말씀 아니야. 구약도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그 이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이 중요하지 왜 안 중요해? 하나님 말씀인데.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 새 언약으로 넘어가야, 그래야 구약의 말씀, 새 언약을 알고 나면 구약의 말씀이 얼마만큼 구약이 죽어있는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자체, 새 언약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약 말씀이 죽었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인데 왜 죽었다고 얘기해? 근데 지금 아나이레오 했대잖아. 처형했대, 살해했대, 죽었대. 왜? 신약의, 새 언약의 말씀에 이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사어예요, 사어. 죽은 언어라고. 그거를 여러분도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를 설명해 줄 때 그 부분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설득하시고 납득시키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기.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했죠. 여기에서 죽이시고, 요게 죽이시고가 지금 아나이레오예요. 뒤에 패하시리라, 요거가 아나이레오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는 카타르게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카타르게오. 근데 여기에서 불법한 자를 죽이신다고 그러는데, 예? 말씀이 없는 자를 이제 죽이신다는 거잖아요. 불법한 자, 사탄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런데 불법한 자를 어떻게 죽이신대요? 이 말씀 보니까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입의 영이에요. 영,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 입의 영으로 죽이신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기운이 영이잖아요. 근데 영은 뭐예요? 영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영이 바꿔 쓸 수 있는 말, 영과 바꿔 쓸 수 있는 말, 생명. 또 뭐가 영이요 생명이에요?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잖아. 그잖아요. 말씀이죠. 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금 죽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일관적으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하죠.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대요. 그러면 좌우에 날선 검이 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에요. 그러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죠. 입증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을 싸워서 죽이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내가 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됐어요? 말씀을 새기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꾸만 말씀을 새기는데도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납담하고 실망해서 그럼 뒤돌아 가야 돼요? 아니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새겨야 돼. 내가 지금 힘써서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돼. 말씀을 더 열심히 새겨야 돼. 이거 말고는 없어요. 자,
에크에 하이레오마이 엑사이레오 했죠. 그 다음에 디아에 하이레오마이. 그러면 디아이레오가 돼요. 자, 디아이레오. 디아라는 말이 통해서 또 무엇을 거쳐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디아의 뜻에는 좀 분리의 뜻이 굉장히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나누는 것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디아이레오 하면요. 첫 번째 의미가 to separate, 분리하다. 또 두 번째 divide, 나누다. 세 번째 distribute, 분배하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는 두 번 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때 나누어 주었더니 요게 디아이레오가 쓰였어요. 각자가 나누어 받는 것, 그럼 분배 받은 것, 그것은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굉장히 이제 아이로 굉장히 많죠. 네? 지난번 아이로 두 번째 시간보다 아이로 세 번째, 이번 시간이 진짜 많더라고요. 요 개념들 잘 잡고 계시면 제가 이거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금 성경 말씀 이제 요렇게만 드렸는데 제가 요거 다 정리된 그거를 드릴 거예요.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다 지금 꽉 차요. 앞뒤로 꽉 차. 그게 3시간 분량의 말씀 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요거는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제 그 본문 말씀 가지고 있는 거랑 정리해 놓은 것도 이게 노트 필기한 거 중요하니까 또 그것도 가지고 계시면서 요거 이제 표로 딱 보기 편하니까 이것도 이제 사용하셔서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 나중에 묵상하실 때나 아니면 공부하실 때나 누구 이제 가르치실 때 아이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요거 가르치실 때 필요해요. 그래서 잘 간직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이거 하면서도 좀 말씀 준비하고 또 무슨 묵상하고 하면서도 너무 잘 못한다 내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열심히 이 말씀의 길 걸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에 걸쳐서 또 아이로에 관련된 그런 많은 단어들과 말씀을 저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희들 깊이 상고한 시간이었고 복된 은혜를 또 경험한 시간이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아이로의 삶이 어떻게 또 펼쳐질지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열매 맺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우리 안에 뽑아내고 또 제거해야 할 악한 것들, 죄악들, 죄의 소욕들을 정말 힘써서 말씀으로 제거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수 말씀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